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2월 13일 토요일입니다. 벌써 한 주의 끝이고 해는 길어졌고 시간은 빨리 지나가고 그러는 중에 겨울도 지나가고 또 코로나라고 하는 이 이상한 상황도 빨리 지나가기를 기도하게 되는 아침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5절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가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의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오늘의 본문은 두 개의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단락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 예수님께서 각성 각 마을로 다니시며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라고 말하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묵상해 오는 예수님의 어떤 행적과 또 가르치심의 과정의 배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세상을 떠나신다, 별세하신다라고 말했던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시는 길인 거죠. 그런데 이제 그 길에서 예수님이 계속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가시는데 그런 면에서 이제 각 성과 각 마을로 다니시면서 가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시는 거죠. 그럴 때에 어떤 사람이 나와서 주여 구원을 받을 자가 적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사실은 되게 뜬금없는 질문이죠. 구원을 받는 자가라고 말해서 이제 현재형처럼 있는데 사실은 구원을 받을 자가 적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받을 자가 적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때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며 영원한 생명을 얻을 사람들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각 성과 마을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를 고치시는데 그 사역이 진행되면 진행되어질수록 예수님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늘어나는 거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어제 묵상했던 본문에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시는 중에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몸을 펼 수 없는 여인을 고쳐주셨는데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회당장이 화를 내서 일하는 6일 동안 일하는 것이 허락되어진 6일 동안의 그 일들이 있어야지 왜 안식일에 그런 일들을 행해서 안식일이라고 하는 규례나 전통을 깨트리느냐 이런 비난을 받는 거라든지요. 또 바리새인들이 구체적으로 대적하는 부분들을 보면서 이 사람이 아마 어쩌면 마음속에 품은 의문일 수도 있죠. 왜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과 또 능력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많은 사람들이 믿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는가 이제 이것에 대한 질문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을 자가 정말로 적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고요. 그 말에 대해서 이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많다, 적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약간 암시처럼 주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좁은 문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세상과는 다른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힘쓴다라는 말이 현재형으로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을 자가 적습니까? 라고 미래형으로 물어보고 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지금 힘써야 돼 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을 첫째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힘쓴다라는 단어는 그야말로 뭐 우리가 이제 속되게 좀 말하면 용을 써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수나 뭐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또 레슬링을 한다든지 운동 선수들이 전력 투구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젖먹던 힘까지 다 사용해서 최선을 다해서 경기에 승리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바로 이 힘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그 구원을 얻기 위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최선으로 최고의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고 계시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야기 하시는 게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다. 이 말은 이제 우리가 좀 오해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또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몇 사람 안 되는,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최소한의 숫자만이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 들어가는 자가 많다라고 말하는 부분은 너희들이 힘써서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랭킹을 정해서 1위부터 뭐 14만 4천 등까지는 들어가고 그 다음은 못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아니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포커스는 뭐냐면 이제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힘써야 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허락하시는 시간이 정해져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힘써야 되는데, 왜냐하면 내일은 우리에게 없을 수도 있으니까 라고 말하는 부분인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 이야기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힘쓴다라는 말을 이렇게 현재형으로 이야기하고, 내일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오늘을 최선으로 살아야 돼. 왜냐하면 너희들에게 그 내일이라고 하는 부분은 없을 수도 있고, 또 그 내일은 구원을 받는 날이니까 그 구원을 늘 받기 위해서는 오늘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야 돼.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인이 문을 닫는다고 말하는 부분이죠. 그게 시간이 정해졌다는 뜻이고, 그랬을 때에 밖에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 주소서 할 거다라고 말하는데, 지금 계속 대상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너희라고 하는 사람들의 대상이 바로 사실은 예수를 믿거나 예수를 따른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그 예수님과 함께 다니시며 또 그 길에서 가르치시는 것을 듣고 또 함께 먹고 이제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을 생각해 보시면, 이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너희라고 말하는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을 향해서 주인이 알지 못한다라고 말할 때에 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고 또한 주님이 길거리에서 가르치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예수님과 함께하는 무리를 향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이제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반복되어지고 있죠. 이제 내가 알지 못하니란 말이 맨 앞과 맨 뒤에 이렇게 수미상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인의 말 속에 앞과 뒤에 내가 너희들이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의 근원이 누구인지, 근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정말로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지 내 언약의 대상인지라고 말하는 부분 속에서 너희들이 주장하는 것과 달리 나는 잘 모르겠어라고 말하는데, 이 알지 못한다라는 표현은 조금은 관용적인 표현으로서 나랑 상관이 없다 이런 뜻이기도 하는데, 특별히 어쩔 때 쓰냐면 출교를 당하는 거 있죠. 더 이상 너는 우리 공동체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어떤 사람을 파문할 때 우리가 너를 알지 못해 이제 이렇게 말하면서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알지 못한다는 것은 단순히 모른다의 뜻이 아니고 너는 아웃사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유대교면 유대교의 파문을 당했으니까 너는 다시 유대교인이 아니고, 우리로 하면 이제 너는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니야라고 말해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지 않고 너는 밖에 있어라고 말하는, 이렇게
그 아웃사이더, 파문, 출교 이런 말을 할 때 이 알지 못한다는 말을 쓰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알지 못한다는 말은 상관이 없다라는 말보다 훨씬 더 무서운 말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너는 우리 편이 아니야. 사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상관이 없다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주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그것을 이제 행악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행악한다라는 뜻이 어디서 나오는 건지를 한번 보십시오.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우리의 길거리에서 주님이 가르치셨습니다. 라고 이제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이 먹고 마셨다라는 말과 가르치셨다라는 말 사이에 그 다음에 나오는 말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힘쓰는과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힘을 쓰지 않은 거죠. 그 뭐에 힘을 쓰지 않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과 먹고 마셨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그래서 내가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라는 거죠. 더불어 먹고 마시는 길벗이라고 말하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부분에 그 친밀한 관계가 힘씀하고 연관이 되어져 있는데 그 이야기는 없죠.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라고 말할 때 힘쓰라는 말이 나오면요. 듣고 행하여 지켰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 행하여 힘써 지켰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힘쓰라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이렇게 먹고 마셨지만은 사실은 그냥 배가 고파서 같은 자리에서 밥을 먹는 거죠. 우리가 어떤 식당에 들어갔을 때에 그 식당에서 밥을 먹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밥을 먹으러 온 사람들이니까. 근데 그게 우리들에게 뭐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거기에 뭐 우리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와서 밥을 먹던 아니면 뭐 대통령이나 수상이 와서 밥을 먹던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최소한 그 사람들에게 가서 아는 척을 하거나 그 사람들이 우리를 자신들의 식탁에 와서 같이 밥을 먹거나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어떤 이야기를 하거나 이렇게 되지 않으면 상관이 없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근데 이제 우리 힘을 쓴다고 하면 우리가 먼저 아는 척을 하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그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뭐 사인을 받고 사진을 찍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힘을 쓰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없는 거죠. 그래서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다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왜 주인이 정해진 때가 있을 때 문이 닫혀버리는 구원의 시내라고 하는 부분이 은혜로 주어지지만 그게 영원하진 않아. 그래서 오늘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너희들에게 주어진 구원의 기회를 선용하기 위해서 힘을 써야 돼 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이제 행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행동 속에서 이 주인이 원하는 모습의 삶을 살지 않는 모든 자들은 나에게서 떠나가라. 이제 여기서 이제 분리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당시에 문화도 이야기하시지만 이 떠나가라라고 이야기하시는 부분 속에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이야기하죠. 너희들을 거절하는 이들이 있을 때에 뭐 이렇게 신발에 먼지를 털어버려라라고 말하는 게 상관이 없다. 이제 거리를 두는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또 모든 선지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 너희가 이제 그 예수님의 무리들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너희들이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 말씀을 대변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그 하나님 나라에 있지만 너희들은 그들의 믿음과 그들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힘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주인과 관계가 없고 또 이제 분리되어진 상태가 있고 그 모습이 비참하고 슬프다라고 말하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대가 있는데 반대는 뭐냐면 너희가 아니고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사야서의 비전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12 소선지서를 읽게 되면 동서남북으로부터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이 구원의 완성에 대한 이야기인데 정작 이렇게 말하는 부분 속에서 오늘의 본문이 우리에게 조금 더 확장되어지면 이 너희라고 하는 사람들이 단순히 지금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허다한 무리들,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인 거죠. 그 사람들 중에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도 사실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묵상해온 중에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초대해서 함께 사실은 식사도 했었고 막 이런 일들이 섞여져 있는데 그들은 사실은 처음 된 자들이지만 사실 나중된 자들 구원에 결국은 힘쓰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좁은 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들 또
이제 밖에서 슬피 우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오늘 본문의 문자적으로 근거하면 사실은 너희가 아니고 이 사람들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을 이제 우리에게 좀 더 확대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그분과 함께 여행을 하고 있고 그분을 따라가는 이 너희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만약에 우리 자신들을 여긴다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는 말은 굉장한 도전의 말씀입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첫 번째 단락을 예수께서 구원은 오늘의 삶이 결정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간 동안에만 가능한 것이라고 하신다 라고 조금 의역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은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나를 알고 또 나와 함께 있고 나와 함께 먹고 마시고 내 말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말을 들었다면 힘써서 그것을 지켜 행하는 것이 중요하고 나와 함께 밥을 먹고 또 마시고 있다면 나와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나를 더 알고 내가 누구인지를 더 알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말하는 부분과 하나님의 때가 그렇게 영원히 열려 있지 않아서 지금이라고 말하는 이 시기를 놓쳐버리면 구원이라고 하는 부분을 놓치게 될 수도 있어 라고 말하면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있던 무리들 중에 작은 숫자들 그렇게 구원에 들어가기 위해 힘쓰는 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의 숫자가 작을 것을 암시하는 그 말씀 앞에서 이제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오는 거죠. 그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여기를 떠나십시오.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사실은 예수님을 굉장히 생각해 주는 것 같죠. 여기를 떠나십시오라고 말하는데 아직 예수님의 갈릴리라고 말하는 경계선상에 있어서 헤롯이 다스리는 어떤 그 통치하던 영역 안에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예수님의 목숨을 생각하는 것 같지만 지금 우리가 읽어오는 또 묵상해 오는 배경 속에서 바리새인들과 예수님 사이에 소위 말하는 긴장감이나 텐션이 높아지고 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고 있는 장면을 본다면 여기를 떠나십시오. 당신을 헤롯이 죽이고자 합니다라고 말하는 게 꼭 예수님에게 목숨을 구하십시오라고 말하는 어떤 정중한 어떤 충고라기보다는 어떤 위협일 수 있죠. 어떤 위협일 수도 있고 예수님에게 이제 그만하고 그냥 뭐 이렇게 뭐 목숨을 피해서 어디로 숨든지 사라지든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어떤 위협일 수도 있고요. 그냥 부정적인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지금 문맥 속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여기를 떠나십시오. 헤롯을 당신을 죽이고자 합니다라는 게 어떤 위협적인 말처럼 사실은 느껴집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제 여우죠. 여우가 누군지 아시죠? 헤롯입니다. 근데 이 여우는 이제 교활하고 어떤 간교함의 대표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여우는 이렇게 여우의 이미지는 뭐냐면 사자나 호랑이가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가 산중의 왕이라고 하는 동물은 아닌데 자기 스스로 허세를 통해서 약간 이제 그 어떤 자신의 교활함이나 어떤 그 영리함을 빌미로 삼아서 그 자기가 이렇게 호랑이나 사자인 것처럼 이렇게 군림하고 싶어 하는 또 그런 권력을 갖고 싶어 하는 이런 어떤 대명사 있죠. 그런 의미에서 여우입니다. 그래서 교활하다라는 의미 하나 하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그 짐승들의 왕이 아닌데 프리텐딩 하는 그렇게 행동하고 싶어 하는 또 그렇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는 그 두 가지 의미가 이 여우라는 말 속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헤롯에게 말해라 나는 오늘과 내일 내가 하던 일들을 계속 하겠다. 그리고 제 3일에는 완전하여진다 라고 말하는데 완성한다는 뜻이고 이 3일이 뭘 의미하는지는 아시죠? 우리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따라가는 것 속에 나는 그 길을 가야 하고 그 길을 가는 동안에 헤롯이 나를 어쩌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부분이 명확하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굉장히 유명한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라고 부르시면서 이제 슬퍼하시는 다른 본문에서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라고 말하는 이 부분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그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시는 중에 울면서 하셨던 말씀으로 등장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패역이나 행악하는 거, 악을 행한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확하게 나오죠.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너희 집이라고 말하는데, 이 집이 단순히 그냥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집일 수도 있고요. 또 예루살렘이 이제 중요한 것은 거기에 그들이 집이라고 부르는 건물이 있어서 그렇죠. 그들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는 성전이 있어서 그런데, 그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라고 말할 때 이것은 단순히 어떤 사람,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집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더 넓은 의미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는, 너희들이 자랑스러워하는 그 집 또한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의 집과 성전이 황폐하여 버림받을 거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제 이게 언제 뭐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는 이야기는 하지 않으시지만, 이제 그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이제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를 찬송하리로다라고 말하는 부분은 이제 왕을 맞이하는 부분입니다. 그 왕을 맞이한다고 하는 부분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나를 보지 못하리라라고 말하시는 것은 오늘 이틀 너 내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내게 주어지는 전도와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계속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예수님에게 주어지는 그 사역을 완성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시는 날, 그리고 다시 오는 그 날의 사이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단락을 헤롯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예수께서 헤롯과 상관없이 자신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하나님의 일을 완성해야만 한다고 하신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구원의 문은 좁다. 그래서 그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 힘써야 한다는 것은 마치 전력투구를 하거나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 온 힘을 짜내는 것을 의미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말 앞에 서서 내 마음의 옷깃을 여민다. 나는 구원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마치 예수 당시의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혈통을 자신들의 구원의 근거로 생각했던 것처럼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것, 부르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진 않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 구원을 얻는 것은 엄청난 일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영원을 살아낼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는 것과 하나님의 유업과 일을 물려받는 것, 이 엄청난 일이 나에게 주어지는데 이 일을 너무 쉽고 가볍게 여기는 것은 아닌지 내 모습을 돌아본다. 예수를 그리스도라 부르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말에 무게를 느끼는 아침이다. 구원은 정해진 기간, 허락된 기간 안에서 힘써 찾는 것이며 얻기 위해 힘쓰는 것이다. 이 은혜의 기간이 지나가 버리면 더 이상 기회는 없다. 이 허락한 기간이 얼마인지를 알 수 없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 힘쓰는 일이 가장 긴급하고 중요한 일이 된다. 긴급하고 중요한 것은 내 행동과 선택의 최우선적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예수 앞에서 먹고 마셨고 길거리에서 예수의 가르침을 들었다는 말은 그들이 예수를 모른다는 말이 아니다. 구원의 때를 놓쳐버린 그들의 항변은 단호한 예수님의 답변을 듣는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었지만 그와 친밀한 관계까지는 가지 못했다. 예수의 가르침을 들으면서도 결단과 순종이라는 힘쓰는 일에는 실패했다.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경고하시는 목소리를 듣는다. 더구나 나는 말하는 자이고 가르치는 자이어서 오늘 아침에 이들의 변명이 내 마음을 슬프게 하고 내 마음에 큰 경고의 소리가 된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셔야 한다. 예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기 위해 힘써야 한다. 그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는 수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믿음의 종국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눈을 뜨며 영원한 관계, 영원한 생명을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자가 되고 싶다. 그래서 좁은 문에 들어가기 위해 더 힘쓰고 더 힘을 써야 한다. 두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예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 힘쓰는 사람의 본이 되시려는 것처럼 자신의 전부를 들여서 자기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는 일에 온 힘을 쓰고 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가는 사람은 자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죽음의 때를 분별할 줄 안다.
무턱대고 용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지혜롭다. 인생의 시간이 쌓여갈수록 무모하지 않게 합리적이 되는 것을 경험한다. 합리적이 되지만 현실에 타협하고 싶지는 않다. 나는 이것이 지혜이며 통찰력에서 나오는 삶의 기술이라는 생각이 든다. 뱀 같으면서도 비둘기처럼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본다. 내 삶의 시작이라는 기원이 되시는 분께서 내 삶의 끝이라는 종착역에서 나를 다른 세계로 옮겨가시는 선장이시라는 것을 믿는다. 나의 관심은 오늘이라는 이 삶의 현실에서 무엇을 위해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있다. 때로는 가장, 아빠, 목사라는 다양한 역할이 요구하는 책임이나 일을 내려놓고 애써 무시하고서라도 홀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나는 과연 잘 살고 있는지, 잘 걷고 있는지를 물어본다. 나만이 걸어가야 하는 길이 있다. 이 길의 목적지가 분명해야만 방향을 정할 수 있다. 방향이 정해지면 좀 더 나은 가장, 좀 더 나은 아빠, 좀 더 나은 목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든다. 선택은 항상 good, better, best 중에 하나이다. 왜냐하면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내 선택은 wrong과 right의 문제가 아니다. 이 믿음의 선택에서 자유로울 수 있고 책임지고 이 선택을 하는 것에 머뭇거리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잘못된 선택은 없고 좀 더 나은 선택이 있을 뿐이다. 믿음은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 그 삶의 배경이 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을 붙들고 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도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과 내일을 걸으시고 3일에 예루살렘에 도착하시고 자신의 과업을 완전히 이루실 것이다. 나 또한 오늘과 내일을 걷고 나에게 주어진 과업을 완성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다.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면서 문제는 그 과업이 뭐냐라는 질문을 아직도 하고 있다는 데 있다. 어렴풋하게 그 대답을 발견하여 희미한 것을 붙잡고 그 길을 조심스럽게 걷고 있는 그것이 오늘의 나의 모습이다. 어떻게 하면 이 희미한 대답이 구체적이며 뚜렷하게 될까 기도하게 된다. 하지만 분명하게 뚜렷하게 내 손에 붙잡고 있는 것을 따라 오늘도 새 날을 시작한다. 그것은 나를 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사랑이 내 삶의 터전이며 내 인생이라는 길을 걷게 되는 이유와 힘의 원천이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힘이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과 그 대상이 나보다 더 커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읽습니다. 오늘의 의미가 바로 사명을 따라 걷는 한 걸음임을 깨닫습니다. 나도 예루살렘이라는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 하나님의 때라는 완성의 장소를 향해 오늘 하루를 걷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도 이 땅에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내 일상의 삶과 역할 속에서 이 믿음을 말하고 이야기를 듣고 또 믿음이 부여하는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침에 뜨는 눈과 그 눈에 제일 먼저 비추는 밝음이라는 빛의 의미에서부터 내 가정과 하루를 사는 중에 마음에 떠올랐다 사라지는 이들의 이름과 얼굴에 대해서 또 내가 해야 할 일과 도달해야 하는 기대 속에서 그러는 중에 피곤해지는 내 몸에 대한 느낌까지 그리고 밤에 누워 청하는 잠과 쉼의 순간까지 이 모든 것들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좁은 문에 들어가기 위해 힘쓰는 믿음의 노력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루 종일 기억하고 인식하는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이 내 삶의 무거운 짐이나 또 다른 책임이나 임무가 아니라 자유가 되며 격려가 되며 힘이 될 수 있도록 내 마음과 생각을 또 내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일상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친밀하게 경험하며 하루 세 끼의 밥이 그리스도와의 친교를 깊게 나누는 만찬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내 안에 감사와 기쁨의 영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렇게 믿음을 따라 살기 위해 애쓰는 중에 더 좋은 남편, 좋은 아빠가 되게 하시고 좀 더 좋은 친구, 또 삶의 길벗이 되게 하시고 좀 더 나은 목사가 될 수 있도록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추운 겨울 아침에 일하기 위해 집을 나서는 교우들을 위해 기도하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시간과 마음을 잘 경영할 수 있는 지혜를 배움의 과정에 있는 우리 교회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